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입게 해 주시옵소서. 성경이 곧 예수이며 예수님이 곧 성경인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사오니 성경을 읽으며 상고할 때에 예수님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약속한 것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를 보고 듣고 만나고 관계를 맺은 사람답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우리 36절에서부터 49절까지 읽습니다. 오늘 강의를 해야 될 본문은 49절입니다만 배경을 알기 위해서 36절에서부터 같이 읽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니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이 본문을 가지고 믿음의 본질이라고 하는 이 주제로 지금 세 번째 시간, 그리고 오늘 믿음의 본질 세 번째 요소는 49절에 있는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49절이 믿음의 본질 세 번째 그 내용이 되는 것을 우리가 정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 앞에 했던 것, 믿음의 본질 첫 번째 요소 그리고 두 번째 요소를 요점만 먼저 정리를 해보도록 하십시다. 믿음의 본질 첫 번째 요소는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겁니다.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은 감정적 결혼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목적이 같기 때문에 동거를 하는 그러한 기능성 관계를 맺는 그것이 아니죠.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은 성경을 사실로 인정하는 것에 근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44절, 45절에서 보았죠. 그래서 그 앞에 나오던 짝퉁 관계들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보았습니다. 하나는 말은 많은데 감동하고 흥분하고 그래서 말은 예수에 관한 말은 많은데 행동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락방에만 딱 갇혀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탁 나타나니까 그 예수님과 종교적 관계를 맺었습니다.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종교는 절대 사람의 실생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실생활은 지 마음대로 하고 지가 중심이 되어서 하고 그것에서 한계를 극복을 하는 수단으로서
가상적인 신을 만들어서 그 신과 내 분위기 따라서 가상적 교제를 나누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똑같은 그런 종교적 정서와 사고방식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예수님인데 그 예수를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를 종교적으로 만나려고 했습니다.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종교는 인격적인 믿음을 가졌을 때보다 어떤 때는 더 절박하고 더 간절하고 더 열정적이고 목숨이라도 내놓을 그런 정도로 몰입을 합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현실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짝퉁 믿음 두 번째가 41절에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 믿지도 못하고 놀랍게 여기니라. 흥분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열정이 넘치고 어떤 자기 도취적 어떤 그걸 해서 대상은 예수라고 말하나 전적으로 자신의 감정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감정을 언제나 높은 수준에 유지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애를 쓰는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이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에 관해서 많은 감동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중심의 삶은 아닙니다. 이 감동이 있을 때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40일 금식 기도도 일주일 쉬고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감동이, 종교적 감동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 감동의 감정 상태가 유지되지 아니할 때는 어디 간지 없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되고 심지어는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나는 그를 모른다 부인합니다. 감정의 상태를 가지고서 절대 믿음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하는 것이 분위기 업 시키려고 잔재주 부리지 말라고 늘 그랬죠. 그죠? 선물 공세도 절제하고 교제도 인격적이고 교양적으로 하고 분위기 업 시키는 그거로 할 때 그 교제는 반드시 원수가 됩니다. 반드시 실족해 하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에서 나는 성도의 교제가 아닙니다.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바로 잡아 주십니다. 44절 45절입니다. 믿음은 사실에 근거한 인정이고 결단입니다. 예수가 누구이시며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 주셨는가?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실이 정말 그러한가 검증해야 됩니다. 그게 사실이고 검증이 되어졌으면 그걸 사실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분은 행하시는 진실한 분이다 하는 인격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죠? 여기서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내 기분으로 만든 예수, 내 감정 상태에서 만든 예수, 그거는 안개 속을 가는 것 같아요. 그거는 결코 믿음의 관계가 아니죠. 믿음의 본질 첫 번째는 성경을 사실로 인정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시며 무엇을 하셨으며 왜 그것을 하셨는가를 성경을, 예수에 대해서 예언되어진 성경을 들어서 입증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말했던 게 뭐죠? 예수님을 누구이신가, 그분이 무엇을 해 주시는가를 알고 인정하는 것은 그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그 성경을 인용하여 예수님이 당신이 하신 일을 증명하는 이것을 사실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지 아니하고 읽은 성경에 근거해서 내가 믿는 바가 진실인가 진리인가 아닌가에 대한 결론이 없다고 하면은 당신의 믿음은 가짜입니다.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께서 기적을 일으키고 체험을 하게 한 그 환상의 분위기에 젖어 있을 뿐이지 당신은 아직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에 읽은 내용이 정말 믿을 만한가, 내가 믿고 있는 것과 같은가, 그것을 확인하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본질 두 번째는 예수님과 관계를 맺었으면 예수님과 관계 중심의 삶을 사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관계 중심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신분이 되었잖아요. 신분이 바뀌었으면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게 예수님과 관계를 맺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믿음의 본질 두 번째입니다. 이걸 어디서 봤죠?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날 48절에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정인이라. 예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을 사는 것, 그리스도인 된 신분에 맞도록 삶을 시작하는 것,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은 46절에 있는 것처럼 정인된 삶을 사는 겁니다. 예수를 보았잖아요. 예수를 만났잖아요. 예수님을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과의 관계 중심으로 모든 걸 재편성하면서 산다고 하잖아요. 그럴 때에 니 좀 바뀌었네. 요즘 니 좀 이상하네. 우리와 절교하는 건가? 그럴 때에 그래 미안하지만은 내가 관계가 새로 바뀌었네. 나는 이제 예수쟁이가 되어서 예수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내 삶에는 교회 중심의 삶이 되고 성경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니까 자네들과 관계가 소원해질 수밖에 없네. 이게 정인된 삶입니다. 이게 정인된 삶이에요. 그죠? 요즘 자네 집에 너무 일찍 들어가는 거 아닌가? 부인한테 잡혔나? 어떻게 이럴 때 내일 주일이네. 내가 고단하면 주일날 예배 시간에 조는 그게 있기 때문에 일찍 들어가서 좀 쉬고 잠을 1시간이라도 더 자려고 하네. 교회 가서 예배 시간에 졸지 않기 위해서 시간 관리를 하려고 하네. 그죠? 그 사람들이 참 아주 비웃을 만한 얘기예요. 그러나 이 당사자에게 있어서는 변화되어진 신분에 맞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 듣는 사람들이 비웃음으로 반응하지만은 이 당사자는 정인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들은 당연히 의문으로 이 사람의 정언을 듣고 생각하겠죠. 저 예수가 누구길래? 예수가 있기는 한가? 하나님이 누구길래? 또는 예배가 뭐길래? 그죠? 아니 일요일날 놀려러 가야지. 왜? 이 모든 게 그의 정인된 삶으로 인해서 이걸 듣는 자가 부정적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불러일으키게 되기를 시작한 거예요. 정인된 삶, 이게 예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 믿음의 본질 두 번째 요소였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했습니다. 이제 오늘 보는 것 49절에 보니까 믿음의 본질 세 번째 요소입니다. 그것은 순종하는 삶입니다. 순종하는 삶. 정인된 삶도 지 마음대로 의욕에 넘쳐서 일하면 그거는 정언이 아니죠. 의욕일 뿐이고 동정일 뿐이고 의기투합일 뿐입니다. 그거는 절대 법을 바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참된 정인된 삶, 그것은 순종하는 삶으로 증명이 되어져야 됩니다. 순종하는 삶으로. 정인되기 위하여서, 정인된 삶을 위해서 첫 번째, 믿음의 본질 첫 번째의 근거에서 볼 때는 정언할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보고 듣고 목격하고 경험한 이 사실을 정언해야 됩니다. 이것에 근거해야 되고, 두 번째, 정인된 삶을 위해서 두 번째 해야 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 순종하는 삶이어야 됩니다. 예? 무턱대고 나가서 뭘 정언한다,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럼 이 세 번째 믿음의 본질 세 번째 요소, 순종하는 삶,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조금 더 다듬어 보십시다. 먼저는 49절 처음에 보니까 49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십시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순종하는 삶, 정인된 삶을 실천하는 원동력입니다. 이 정인된 삶을 실천하는 원동력인 순종을 하는 이 삶을 위해서 첫 번째 관건이 무엇이냐?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을 통해서 채워져야 됩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불경을 읽고 목탁 두드리면서 마음을 수련하고 요가를 해서 몸 뒤틀면서 쭉 풀리는 이걸 가지고 카타르시스를 느끼면서 뭔가 내 영혼이 힐링되었다 하는 이것으로,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겠다고 무언가를
그거는 정인된 삶을 사는 그게 아니에요. 정인된 삶을 살기는 그 순종하는 삶을 위해서 예수님과 교제할 때에 그 교제가 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고민이면 고민, 괴로움이면 괴로움, 만족이면 만족, 평화면 평화.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을 통해서 채워지는 것, 그것으로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49절 첫 번째 보니까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예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 그것으로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뒤에 예를 들 때 좀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순종하는 삶을 위하여서 해결되어야 될 조건은 예수님과 교제하는 곳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교제하는 곳. 예수님과 교제하는 곳은 예루살렘인데 예수님이 거기서 만나자 했잖아요. 그런데 나는 저 갈릴리 가가지고 혼자 용 쓰고 뭐 미리 개척한답시고 뭐 이래서 할 때에 그거는 순전히 자기 도치일 뿐이고 자기 의욕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의욕적인 삶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부차적으로 따라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믿음을 원합니다. 그 믿음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 세 번째 요소가 뭐죠?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의욕은 갈릴리를 보면은 불타지만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있으라 하니 예루살렘에 싱겁지만은 예루살렘에 그냥 있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게 순종이고요. 내가 갑자기 재채기가 나오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신호가 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교제가 있는 곳에 머물라. 예수님이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 안 꺼도 됩니다. 후덥지근해서 조는 것보다는 조금 찬 게 좋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채워주고자 하니까 채워주는 그게 이루어질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그러면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있어야 됩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자고 하면. 그리고 예수의 것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정인된 삶을 실천하고자 하면. 그러지 않고는 우리 속된 표현으로 말하면 설레발에만 치게 될 거예요. 지 의욕이 있는 만큼은 추진력이 강하겠지만 의욕은 반드시 사그라듭니다. 그러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인된 삶을 살아라, 믿음의 본질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 내가 채워줄 것이다. 정인될 수 있도록 채워줄 것이다. 그것을 채우기 위하여서 나하고 교제가 있는 곳에 머물러 기다려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요소가 무엇인가? 중간에 보니까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예수께서 채워주고자 하는 것의 본질입니다. 자, 이것인데 그럼 이게 뭔가 이걸 또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됩니다.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져야 한다는데 왜 위로부터를 강조했을까요? 예루살렘에 나름대로 성직자가 되는데 필요한 것을 갖출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기관이나 멘토들이 예루살렘에 대단히 많은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 그리고 그것을 계승한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서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를 그들은 상징합니다. 그들이 말할 때 하늘이라 말할 때 물리학적 개념으로 말하는 것도 아니고 가나안 종교의 개념에서 이분법적 사고로 우리와 구별되어진 어떤 그런 이데아의 개념으로서, 플라톤의 헬라 철학에서 이데아의 개념으로서 막연히 하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인들의 이 언어에는 추상 개념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경험입니다. 경험에 근거한 그것을 표현하는 그 언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늘이라 말할 때 물리학적 개념이 아니고, 그리고 헬라 철학적 개념이 아니고 종교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종교는 자기의 필요에서 가상적으로 만들어 놓은 대상이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 개념에서 하늘이라 말할 때 신비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막연히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실체가 뭔가를 말할 때 종교는 말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불교가 열반을 말하지만 열반이 뭐고
부처가 되는 것이다. 부처가 되는 것은 뭐고? 네 자신을 극복하는 것이다. 반자재 보살, 관자재 보살이다. 뭘 이런데 계속 이론 자체가 윤회잖아요. 뺑뺑 돌잖아요. 그죠? 그런 것이 있어야 되겠다는 필요는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는 사람을 감질나게 만들고 결국에는 회의론에 빠지도록 만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이 있는 것처럼 뭔가 종교적 생활에 몰입을 하기 때문에 종교는 사람을 위선자로 만드는 거예요. 종교처럼 거짓된 게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임하는 이것을 말할 때 히브리인들은 이것에 대한 분명한 실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라는 겁니다. 그들은 그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은 감히 표현하고 고백했던 거예요. 여호와라 이름하는 하나님이, 그 여호와라 고백을 할, 그 이름으로 고백할 때에, 즉 이름을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생김새, 성격, 속성, 가능성, 이 이미지, 분위기, 이게 내한테 싹 스며들어 있을 때에 그 이름을 안다, 이 말하는 거잖아요. 이게 특히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이, 그리고 그 후예들인 유대인들이 여호와라 이름하는 하나님이 이래 할 때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고 있습니다. 경험하여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분명하게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께서 한 번 더 확정하고 있잖아요. 그들 앞에 나타나서 만져보게 하고 같이 먹고 듣게 하고, 그리고 성경이 그러한 것을 증명해 주는 대화를 하고 있고 교육을 받고 있고 논쟁을 하고 있잖아요. 바로 그 하나님의 실체, 여호와라 이름하는 하나님의 실체를 그들이 경험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로부터 그 하나님을 구별하고 그 하나님의 거룩성을 그들이 고백하는 한 idiomatic expression, 관용적 그 표현으로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또는 위로부터 임하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종교가 만든 성직자가 되는 과정도 아니고, 예루살렘의 종교들이 이 그룹이 번성하고 하여튼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을 썼나, 어떻게 새신자로 관리했나, 그런 재주를 배우고 하는 땅으로부터 얻는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가 아니고, 어느 신학교에서 과정을 밟아서 졸업할 때까지가 아니고, 어느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프로그램을 했고 어떤 제자 훈련을 했고 이렇게 했고 어떤 직분을 해서 그런 것으로 능력으로 갖췄다라고 말하는 그런 종류가 아니고,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대로 보내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게 하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그 능력, 이것이 입힐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한눈 팔지 말고, 예루살렘의 종교 문화에, 종교 분위기에, 그 신비감에 젖어서 그게 답인가 싶어서 이래저래 한눈 팔지 말고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기다려라! 기다려라! 시대에 뒤져더라도 땅으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입히는 것에 대해서 한눈 팔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기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뭐 이런 이해가 어떻게 들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이 두고 기도해야 되며 목사를 잘 협력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그렇습니다. 신학교에서 이 신학교를 가는 사람도 그렇고, 저는 신학교 교육 3년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7년 정도는 해야 됩니다. 가면 이 많은 그 신학교를 지원하는 사람들이 설교하는 것에 대한 매력을 느껴가지고 그죠? 가는 거예요. 가서는 앉아 노다지 졸고 앉아 있고, 예? 그런데 설교 이걸 훈련하는 시간이 되면은 다들 막 반짝반짝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잘 듣고, 물론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인들이 좋아하고 반응이 좋고 피드백이 좋은 그런 설교는 어떻게 구성하는가? 그리고 설교를 전달할 때에 제스처든지 자세든지 웃는 모습이든지 뭐 어떤 때에 힘을 주고, 이거는 설교 주변에 관한 것이죠. 그것도 설교를 제대로 전달하기 위하여서는
좀 다듬을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재주를 가르치고 재주를 배우는데 집중을 하고 이런 유행들을 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인터넷을 몇 군데 서핑을 해보면은 좀 설교를 한다고 하는 분들, 소위 인기 있는 설교자들을 보면은 패턴이나 어떤 성향이 거의 비슷할 거예요. 거의 비슷할 거예요. 이게 일종의 마케팅 그 사고방식에서 나오는 훈련이죠. 대중성, 어떤 이런 것들에 어떻게 어필할 수 있는가를 두고서 설교 작성을 어떻게 하는가, 전달할 때의 제스처는 어떻게 하는가. 전도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 조국 교회의 전도의 신학과 전도의 영성을 황폐화시킨 것은 이 전도왕이라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과 어떤 이런 캠페인이 다 망쳐놨어요. 전도왕이 어디 있어요? 전도는 삶 그 자체입니다. 믿음의 본질 두 번째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정인된 삶. 그런데 이 전도의 개념 자체를 오도해버렸습니다. 어떻게든지 교회에 데려오는 것, 이것을 전부로 삼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일면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게 전도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정인된 삶의 결론이 교회 데려와서 앉혀놓는 거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으로 꼬시고 저것으로 달래고 이거로 어르고, 그러면 어찌든지 교회에 앉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람 중심의 막 교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런 식의 전도 방법을 위해서 무슨 고구마 전도, 무슨 전도, 무슨 전도 뭐 이래 하면서 있는데, 그런 식으로 능력을 입히우면 전도왕이 되고, 그래서 뭐 1년에 100 몇 명을 전도를 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 다 어디 갔느냐 말이죠. 지난 한 10년간 지나오면서 10년도 안 되겠죠. 그 통계 자체가 우리가 신뢰를 할 수 없는 거지만은 그게 신뢰를 한다 볼 때 1000만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통계청에서 내는 통계가 지금은 800만도 안 되는 거예요. 전도왕들이 그렇게 많고 전국을 다녀다니면서 이 전도 집회를 합시고 늘 그렇게 했는데 200만 명이 넘도록 줄어버렸습니다. 영웅은 만들어졌을 때 백성은 없어져 버린 격이에요. 이런 능력을 입히우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 여자 사업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참 성격도 좋고 그런데 교회도 참 적극적이고 성격 자체가 적극적이다 보니까 참 열심히 사업하고 열심히 교회 프로그램 임하고 교회 봉사도 임하고 선교도 현장도 쫓아다니고 한데, 참 이 얘기를 나누면은 뭐 한 서너 시간이 휘딱 가버려요. 그 중에 거의 80%는 그분이 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그분이 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보면은 아주 레퍼토리가 다양해요. 자기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그 요소들. 온누리 교회에서 뭘 했고, 사랑의 교회에서 뭘 했고, 지금 여자 목사님, 그 사람 많이 모이는 목사님, 있는 교회, 우리 교회입니까? 우리 시내가 시민교회 말고 교회 이름이 우리 교회. 거기서 제자 훈련을 해서 어떻게 했고, 그래 뭐 가정 사역, 부부 학교, 무슨 사역, 큐티 뭐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가정 이야기는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부모로서 아픔이 있으니까, 그죠? 그 자체 안에, 그 삶 안에 모순된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만은 그분이 가족 안에서부터 시작해서 자신의 비즈니스 하는 그 영역에서 그분을 보고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가 갖추었다는 능력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땅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러한 능력으로는 정인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믿음의 문제가 아니고 내 취사 선택의 문제거든요.
땅에서 구할 수 있는 능력으로 나를 준비시키고 무장시키는 것은 내 취사 선택의 문제지 능력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입어야 정인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능력은 무엇입니까?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그 능력은 무엇이죠? 이 능력은 우리가 사전적 의미로 이해를 한다면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게 능력입니다.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들에도 가능한 길을 찾아내어서 문제를 해결해내는 것이 능력입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은 정인된 삶을, 정인의 삶을 사는 이것을 실천하는 거요. 어떤 상황이 되어지면은 정인된 삶을 타협해 버립니다. 어떤 대상 앞에 서면은 정인된 삶을 포기해 버리고 그냥 엄마로서 자식을 대합니다. 아버지로서 자식을 대합니다. 아내로서 불신자 남편을 대합니다. 그래서 분위기를 좋게 만들고 뭐 소리 없이 만들려고 합니다. 이거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 상황을 조용하게 만드는 기지는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정인된 삶을 사는데 필요한 능력은 없는 거예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기다리라.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 그때 임하는 그 능력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능력이 무엇인가? 그것이 뭐 방언하는 건지 병을 고치는 건지 투시의 능력인지 그런 것은 모르겠지만은 whatever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내가 어느 상황이든지 누구 앞에 서든지 법으로 금지하는 내 팔의 상황이 되든지 무슨 좋다가 내가 병들어서 뭐 어디가 이제는 거동이 불편하게 되었다든지 어떤 상황이 되든지 누구 앞에 서든지 지혜는 필요하되 기본은 정인된 삶을 한결같이 실천하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게 하는 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능력은 신학교에서 재주 배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 뭡니까? 이 수많은 목사들이 설교를 준비할 때에 정말 이 설교를 알고 준비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공부하는 그 자체가 재미있어서 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걸 대중 앞에 서서 뭔가 지 할 말을 한다는 이 자체를 즐기기 위해서 뭔가 문자 따듬는 준비를 하는 것이고 그런 식이에요. 그런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주시는 그 능력을 입을 때에 교인들 앞에서 설교자의 본분을 다할 것이고 교회 안에서 목회자의 본분을 다할 것이고 그리고 천사의 얼굴을 하고 오되 문에도 들이지 말라고 한 유다서에 나오는 그런 종류일 때는 문 앞에서 쫓아내는 단호함이 있을 수가 있고 이런 정인된 삶을 실천하는 것 그 능력이 입히울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 능력을 입히울 때. 자, 그러면은 이걸 한 번 더 우리가 했던 믿음의 본질 두 번째 요소에 근거해서 한 번 더 이걸 달리 표현하면은 예수는 곧 성경이다. 성경은 곧 예수님이다. 예수가 사실이며 실제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경입니다. 그리하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다락방에서 제자들 앞에 예수가 누구이며 무엇을 하셨는가 하는 이 진실을 예수에 대해서 예언한 성경을 인용을 해서 그들에게 증명시켜 주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예수가 실제이며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으로 말해야 됩니다. 예수를 성경으로 설명할 수 있고 그리고 성경으로 예수가 하나님이시며 사실이며 진리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 이게 능력입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저는 이걸 설명할 때 이 정인된 삶의 실천에 있어서 바로 이 부분을 할 때 제일 어려운 대상은 제 자녀들이에요. 제 자녀들이에요. 이걸 지금 고비를 넘어가면서 이제 세 번째 고비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걸 그냥 척은지심에서 그냥 합리화하게 해서 기다려주면 되지 뭐 아니면은
자식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그냥 막 힘으로 욱박줄이고 내가 신념을 가지고 있는 교리로서 막 둘러 씌워서 강압적으로 그냥 교회의 모양새 좋게 앉아 있도록 만드는, 이게 정인된 삶의 전부를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는 성경이며 성경이 곧 예수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두고 대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두고 울부짖을 수 있어야 되고, 그걸 두고 주를 우러러보며 오늘 새벽에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더러워서 이거 아버지 노릇은 못하겠습니다. 자식 앞에서는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능력, 이거는 아버지의 fatherhood의 이 성숙한 정도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의 입히어질 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요소입니다. 입으라고 합니다. 그것을 입을 때까지 거기서 기다리라고 합니다. 이게 아주 참 중요한 단어예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는 예수에 관한 사실, 그리고 우리의 결단, 정인된 삶을 살아야지 하는 결단은 우리 눈에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가슴에 이렇게 발려져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입술에 그렇게 발려 있는 그런 것도 아니죠. 이거는 우리의 피부이며 우리의 세포이며 우리의 유전자입니다. 그게 지금 여기 입히울 때까지, 이 표현으로 말하는 거예요. 옷이 몸에 감겨서 이렇게 입혀져서 내 몸의 모양새를 그대로 나타내고 이게 눈에 보이는 내 존재를 그대로 드러내듯이, 이 비유를 가지고서 입히울 때까지 네 피부가 되고 네 세포가 되고 네 유전자가 되고 네 존재 자체가 될 때, 그렇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는 모든 종교에서 하듯이 복채를 낸 것에 대하여서 무언가 복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보답을 해주는, 신의 보답을 해주는 그런 식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리스도인 된 신분으로 딱 들어가는 결단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부를 바꿔버립니다. 세포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유전자 체제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이게 거듭남이지 않습니까? 거듭남이지 않습니까? 그죠? 입으라고 했습니다. 입으라고 했는데 보니까 우리가 지금 새벽에 보는 그 본문 말씀에 시편 109편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뭘 언제나 입고 있는 것, 항상 저주를 입고 있다 그랬어요. 앉으면 저주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봤지만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식탁에 앉으면은 교회 사랑한다는 이 명분을 가지고서 비판하고 욕하고 뭐 목사 욕하고 뭐 설교 욕하고 왜 과음지르나 욕하고, 그래서 떠났다 어땠다 우리가 상처받았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꼭 가족들이 식탁에 대고 교회를 위한답시고 기도해서 하고 저주를 입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입고 있는 대로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시편 109편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저주를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늘 저주만 퍼붓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그래서 골로새서 3장을 보면은 골로새서 기록자가 바울이 옛것을 벗어버리고 뭘 입으라고 했습니까? 새 옷을 입어라. 그 새 옷이 뭐였습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거듭남을, 요한복음에서 거듭남이라는 이 표현을 이렇게 실감나게 지금 유대인들의 눈높이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어질 때까지, 네가 완전히 변화될 때까지, 이 제자들에게 얼마나 잔재주가 덕지 많이 붙었어요. 그걸 가지고 얼마나 능력 있는 채 과시할 수 있어요. 거기다가 그들이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이 명분까지 있으니까 그 그룹 안에서는 기득권을 가지고 능력을 행세할 수 있고 권력을 행세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이 사람들은 능력으로, 위로부터 임한 능력으로 입히운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냥 지 취사 선택으로 좋은 것들을, 예수님에 관한 좋은 것들을 눈에 붙였고 입에 붙였고 그냥 몸에 붙였고 덕지 붙여서 행세를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위기가 올 때에, 대마 같은 경우는
세상이 주는 매력, 그 미련을 끊지 못해서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떠났고, 그는 능력을 입은 게 아니죠. 그죠? 능력의 액세서리를 걸치고 한동안 다녔을 뿐인 거예요. 예수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죠? 참 예수의 제자들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위로부터 임한 능력을 입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라는 목걸이를 달고 다니거나 화장품을 좀 진하게 찌르고 바르고 다닌 그런 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예수의 사람으로 나타나야 될 때, 예수의 사람으로 평가받아야 될 때 그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 중에 한 명, 마가복음에서는 그 청년의 한 명 이야기를 하죠. 입었던 그 겉옷을 벗어버리고 발거벗은 몸으로 도망갔다 했습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 그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말로 또는 방언이라는 말로 여러 가지 말로 표현은 될 수가 있겠으나, 그러나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인된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바꿔 놓아버리시는 그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임할 때에 사람은 완전히 바뀝니다. 내 피부색이 이렇듯이, 내 유전자가 이렇듯이, 그래서 내 생긴 대로, 내 성향대로, 내 안에 있는 속 사람대로 어느 상황이든지 그렇게 처신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입은 그 증거죠. 한두 가지 예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명성교회 원로 목사님이 되면 김삼환 목사님을 아시죠? 이분이 자기의 그 신앙 간증을 청소년 때에 그 얘기를 하는데 참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이 시골에서 그 벽지에서 그렇게 다니는데 학교를 이제 출발하는데 비가 오잖아요. 비가 오면 교회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옛날 교회가 뭐 변변치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딱 들어가 보니까 비에 젖어가고 위에 초가 얹어놓고 한 여기서 안에 있는 흙이 천장에서 두둑 떨어지는 거예요. 이걸 보고 그 중학생 김사만은 그걸 보고 막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막 있는 대로 가방 던져놓고 거기 쫓아서 진흙이 떨어지는 거기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엎드려서 그 진흙을 등으로 받고, 그리고 차면 밖에 또 버리고, 또 엎드리고, 또 버리고. 중학생 김삼환, 이 아이가 위로부터 임한 능력을 입지 않았다고 하면은 학교를 가는 등굣길에 그 중학생이 그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면서 진흙이 떨어지는 걸 보고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그 등짝으로 그걸 받아낼 수 있겠어요? 종교적 열정에 도취되었을 때도 그리 할 수는 있습니다. 그건 광신적이겠죠. 그러나 중학생 김삼환, 그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어서 그런 일관된 삶을 사는 것을 볼 때, 그때 중학교 때 했던 그것은 그가 위로부터 임한 능력을 입었기 때문에 체질처럼 교회를 사랑한 거예요. 체질처럼 거기에 우선권을 두었고, 진흙덩이가 큰 게 떨어지면 척추 다치죠. 이 계산 없이 그냥 엎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 능력을 입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체질입니다. 인간극장을 보니까 한 감동적인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한국에서 외과 의사를 하시던 분이었는데 이름을 보니까 기독교인이에요. 그리고 필리핀의 마닐라에 지어놓은 허스름한 병원을 진료실에 보니까 선교 벽보판들 입고 보니까 교인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케이블을 접고 필리핀 마닐라에 가서 그 불쌍한 가난한 필리핀인들에게 의료 진료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필리핀 마닐라에 가면은 아주 유명한 쓰레기 마을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 하고 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한 대목이 참 저를 눈물 짓게 만들었습니다. 쓰레기 마을에 찾아간 거예요. 그거는 이 의사가 일전에 아이를 본 중에 아주 위독한 아이를 보았는데 그 아이를 치료를 해주는데 시간도, 돌아가야 될 시간도 쫓기고 약품도 쫓기니 임시 처방만 해주고 내가 언제 온다 약속하고 간 거예요. 그리고 약속한 날에 이리 와보니까 병원에 데려가려고 차도 괜찮은 걸 가지고 와보니까 수술에 안 보이는 거 애가.
그래서 쓰레기 마을 주민들한테 물어보니까 어떻게 됐나? 죽었다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듣고 이 사람이 그렇게 울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일찍 했으면 아이를 살릴 수 있었는데, 내가 좀 더 했으면 아이를 살릴 수 있었는데. 그래 하면서 거기서 그 진료하면서 봉사하는 걸 이렇게 쭉 보여주는데, 그래서 생각이 그렇게 된 거예요. 저거는 그냥 휴머니즘, 박의 정신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박의 정신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자기 동서가 치과 의사예요. 보니까 이제 한 번은 진료 봉사를 나가는데 동서가 자기 병원에 그 사무장을 데리고 같이 온 거예요. 그래서 탁 동서끼리 공항에서 탁 인사하고, 그리고 진료 2박 3일간 하면서 막, 제가 그거 보고 울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꼭 저런 사도 만나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그거 참 멋집니까? 그죠? 사돈 간에, 동서 간에, 그걸 통해서 자식을 키운 그 열매로서 extended family, 이 가족이 다 넓어진 그게 주의 일에 더욱 힘쓸 수 있는 그 체질이 나누어지고, 그 오지에서 만나서 탁 악수 나누고 간단한 인사 나누고, 그죠? 그리고 가서 땀 뻘뻘 흘리면서 한쪽에는 치과로, 한쪽에는 이 내과 외과 병행해서 봉사하고,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이 의사는 그렇게 하는 게 박의 정신으로 하는 것이 아닌 게 분명했습니다. 위로부터 임한 능력을 입은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그렇게 체질처럼 사는 거죠. 아내가 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내는 고2, 그리고 그 밑에 동생 둘을 데리고 여기서 한국에서 공부를 아직 마쳐야 되니까 여기 떨어져 있고, 그죠? 말 그대로 이분이 경상도 분이니까 전화를 이래 하는 걸 하는데 정말 경상도예요. 잘 있나? 상대방에서 또 무슨 하는 거야? 밥은 잘 먹고, 아들은 잘 있나? 또 뭐 대하면 가면 잘 자라. 예? 그게 얼마나 외롭고 서로 그거겠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식만이 자식이 아니잖아요. 일전에 부모의 개념에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서 그렇게 몰입을 하면서, 이거는 위로부터 임한 능력을 입지 않고서는, 이 능력을 그냥 체험했다고 눈에 바르고 귀에 바르고 입에 바르고 어떤 흉내내는 이것으로, 그래서 위기 닥치면 대마처럼 세상으로 도망가 버리고, 마가처럼 혼입을까지 해서 벌거벗더라도 도망가 버리고,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 버리고, 이거는 입은 게 아니에요. 발란 것일 뿐인 거예요. 잎이 울 때까지, 잎이 울 때까지 체질이 되고, 나의 의식이 되고, 성향이 그렇게 바뀌고, 가치관이 그렇게 바뀌고, 중학생 김사만처럼 관심이 거기에 그냥 몰입이 되어버리는, 이렇게 되는 결과가 나오는 게 입었다는 겁니다. 믿음의 생활은 취사 선택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졌다면 그게 삶의 성향이고 체질이고 관심이고 본질로 나와야 됩니다. 아직 우리가 여기까지 해결이 되지 않았다고 하면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이 명령을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을 통해서만이 채워줄 수 있는 그것을 기대해야 하고, 예수께서 교제하겠다고 만나자고 정한 장소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저는 한 번씩 솔직히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교회에 더 목회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자주 하나님께 묻습니다. 여기가 하나님이 약속한 장소가 맞습니까? 더 있을 때에 내가 이 교회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유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합니다. 여기가 하나님이 약속한 자리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자리가 더 이상 여기가 아니면 순종해야 합니다. 이거 지금 다른 계산을 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우리의 자세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와 교제하는 것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그것을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땅에서 주는 어떤 그것을 기대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기다리라는 그곳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거기가 가정이면 가정에서 기다려야 되고, 엄마의 자리면 엄마의 자리에서 기다려야 되고, 예배하는 자리면 예배하는 자리에서 기다려야 되고,
새벽기도 재단에서 너는 기다리라면 그 새벽기도 재단을 목숨을 걸어야 되고, 좀 기분 나쁘다고 안 나오고 좀 기분 좋다고 온 새벽기도를 뒤집어 놓을 정도로 그러면 안 되지요. 그거는 순종의 삶이 아니에요. 그죠? 기도도 믿음의 본질에서 나오는 것이어야 합니다.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그 자리에서 예수가 만나기를 원하고, 거기에서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겠다고 했으면 그것을 참 로맨틱한 감정을 가지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 필리핀의 의사처럼 그 덥고 몇 안 되는 거기에서, 그죠? 가족 사진을 보면서 눈물을 찍어내면서도 예수께서 거기서 만나겠다고 하느니 다음날 봉사갈 약품 상자 준비하고, 간호사도 될 형편이 안 되니까 다 직접 준비하면서 예수께서 거기서 만나겠다고 했으니 거기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입어야 합니다. 눈에 바르고 찍어 바르는 것이 아니고 예수에 대한 감동과 분위기와 의욕과 동지의식을 가지고 또는 의기투합해가지고 한번 열심을 내본다, 이것으로 오도해서는 안 됩니다. 입어야 됩니다. 자기 삶이어야 합니다. 성량이어야 됩니다. 체질이어야 됩니다. 이게 정인된 삶을 실천하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사람의 의욕과 한순간의 열심으로는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에게 입혀준 위로부터 임한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본질을 갖추고서 우리 정인된 삶을 참 개인적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이것을 한번 멋지게 해보자고요. 마닐라 국제공항에서 동서간에 만나서 간단하게 인사하고 오지로 가서 2박 3일 동안 환자와 의사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러나 주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체질처럼 일하는 그런 멋진 삶, 믿음은 그걸 하게 만들겠죠. 보혈을 지나 같이 찬송하고 마칩시다.